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5절에서 14절 말씀. 창세기 27장 5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연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가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이삭은 노년에 에서를 축복하여 그를 집안의 가장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감을 잡아와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먹고 마음껏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이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아들아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이삭의 결정에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에서에게 있지 않고 야곱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였습니다. 이삭이 리브가가 받았다는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리브가가 이걸 혼자만 알고 있었겠습니까? 이삭한테 얘기했겠죠. 물론 이삭이 이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핑계 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몰랐다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큰 자가 누구고 작은 자가 누굽니까? 해야죠. 그런데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에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게 이삭이 원하는 거라서 그랬습니다. 괜히 물었다가 에서 아니고 야곱이다 그러시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웠단 말은 시력이 나빠졌다 이런 의미 이상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게 대단한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아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는 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서 저게 사탄인지 저게 성령인지 구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신비로운 게 영적 분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알아먹는 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왜? 에서여야 해요. 그 고집, 그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창세기 26장 마지막을 보면 에서가 아무 여자나 결혼해서 이삭을 근심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알잖아요. 자기가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노력을 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 고향으로 종을 보내서, 늙은 종을 보내서 거기에서 리브가를 만나서 데려오는 그 과정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결혼한 여인들 때문에 이삭이 근심한 거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심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아무런 반성, 아무런 그런 변화도 없이 에서를 축복하기로 했어요. 마치 그런 일은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어 가장이 되게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왜요? 에서여야 하니까요. 왜 이삭이 에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에서가 이스마엘을 닮았거든요. 이스마엘이 생각나거든요. 에서라면 이스마엘이 이룬 일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능가하는 일도 해낼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비리비리하고 힘도 없어 보이고 뭔가 음흉해 보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에서여야 한다. 이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게 자기 생각에 옳으니까요. 그게 자기 생각에 적절한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이삭의 모습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였던 모습이기도 해요. 아브라함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막 했어요.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방법으로 했어요. 여러 가지 시도를 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거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억울하게 쫓겨나야 했고, 그 결과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초래됐죠. 무슨 문제예요? 이삭이 이스마엘이 된 걸 보고 부러워해요. 그래서 이삭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생각에, 내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이러는 자리로 간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동침한 데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결과가 나올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에서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에서를 장자로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결정한 이삭의 결정의 결과가 리브가와 야곱의 거짓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불화죠.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 엄마 고향으로 도망쳐야 했던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20년이나 못 본다고요. 그 사이에 리브가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리브가가 언제 죽었다 이런 말씀이 없어서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사이에 리브가가 죽었으면 리브가는 평생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한이 되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삭은 그런 아내를 보면서 또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이게 이삭이 자기를 위해서 한 판단과 결정의 결과였던 거죠. 하지만 이삭은 자기 고집대로 에서를 축복하기로 한 거예요. 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 거죠. 그렇게 축복을 약속받은 에서가 어떻게 됐을까요? 신이 났죠. 그래서 사냥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또 생각해 보면 에서는 나쁜 놈이에요. 왜 나쁜 놈이에요? 이 축복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 축복은 누구 거예요? 야곱 거예요. 왜 야곱 거게요? 팔았잖아요. 장자권 팔았잖아요. 야곱한테 죽 한 그릇 받고. 그러면 에서는 아버지, 제가 이제 형이 아니라 야곱이 형이니까 얘한테 축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죠. 양심이 있으면. 얘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형이지 뭐 장자권 그게 뭐 중요해? 했었다고요. 에서는. 그런데 그 장자권에 해당하는 축복을 준다고 하니까 신나서 가는 거예요. 에서도 양심이 없어요. 똑같아요. 에서는 착한데 야곱이 속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누가 들었다? 리브가가 들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니까 그 틈에 야곱을 불러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27장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아마 몰래 듣지 않고 옆에 있었겠죠. 옆에 있었을 거예요.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며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래요. 있었던 일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줄 테니 이거 들고 들어가서 에서 대신 네가 축복받아 그래. 창세기 27장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삭의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하게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불안하죠. 왜요?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어두워 앞이 잘 안 보여서 사람 구별을 못해도 축복하려고 야곱에게 다가와서 뭐 안수를 하든 만지면 금방 들통날 거 아니에요. 왜? 에서는 털이 보송보송한데 야곱은 매끈매끈하거든요. 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걸리면 저 축복 대신 저주 받을까 봐 무섭습니다. 그래요. 창세기 27장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저주받을게. 내가 시켰다고 할 거다. 너는 잘못이 없는 거로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염소 새끼나 가져와. 그래. 창세기 27장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떻게든 야곱이 이 집의 가장이 됐으면 좋겠는 거죠. 거기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명분까지 있으니 무조건 야곱이어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태도는 사실 이삭이 가지고 있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삭의 생각은 에서여야 하고 리브가의 생각은 야곱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아요. 그리고 살아요. 똑같은 것들끼리 살아요 원래. 결국 야곱도 어머니의 말대로 하기로 하고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왔고 리브가는 그것을 이삭이 즐기는 별미로 만들었어요. 별미가 완성되자 리브가는 야곱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목 이렇게 이삭의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염소 새끼 가죽을 이렇게 붙여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토시 같은 거 낀 거예요. 여기다가 껴서 이렇게 만지면 털이 만져지게 해놓고 별미를 들고 이삭에게 들어가게 하는 거죠. 창세기 27장 14절.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에서의 옷을 입히죠.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그렇게 야곱이 이삭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설교를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대부분이 어떻게 설교를 하시냐면, 또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야곱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으면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받고 싶어 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처럼 사모해야 한다, 간절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는 야곱의 모습이,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등을 떠미는 리브가의 모습이 그런 의미냐? 제가 보기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리브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게 해야 할까요?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리브가가 뭘 하지 않아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섣불리 나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이삭의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하죠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받지 못하면 안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이삭이 축복을 하고 안 하고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삭의 축복을 받으나 못 받으나 하나님의 뜻은 성취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 확인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될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고 특히 하나님의 복을 물려받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없어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해준 일은 상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해서 끝이에요. 축복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아브라함은 왜 이삭을 축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이삭을 축복하는 건 아브라함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삭을 축복하는 건 누구의 역할입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축복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삭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될 수도 있지. 아니요. 이삭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안 하고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누가 축복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삭의 축복은 똑같죠. 안 중요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예배 때 목사님 예배 끝나고 축도하시던데 그럼 축도 다 필요 없습니까? 복을 축복하는 말은 아닙니까? 축도 다 필요 없습니까? 저는요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선포하는 스피커일 뿐인 거예요. 이삭도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이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신 적이 없어요. 이걸 명령하신 적이 없다고요. 아브라함도 안 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이삭의 축복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설득해서 아버지를 속이라고 등 떠밀었어요. 이거 미련한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야곱을 알아보고 축복 대신 저주를 쏟아내면 어떡합니까? 리브가가 대신 저주를 받겠다고요. 그게 됩니까?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고 엄마를 원망하고 이러면 어떡하죠?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일이 없으므로 그런 일은 일어날 리도 없겠지만 사실 리브가의 이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은 거랑 똑같은 거고 이삭이 리브가 팔아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위험에 빠지는 일은 없죠.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건 리브가의 미련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열심 또 야곱의 열심은 적절하지 않았고 또 축복받아야만 한다는 생각도 틀렸던 거예요. 결국 리브가는 이 섣부른 행동으로 인해서 두 아들 모두를 잃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내야 했고, 에서는 평생 엄마 원망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삭은 굳이 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걸 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복을 주시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삭이 지금 복을 주겠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삭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는 거예요. 왜? 이삭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이어받아야 할 사람, 그래서 그 축복을 실현할 사람은 에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다른 소리 못하게 자기 입으로 못 박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예요? 에서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에서입니다.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나 이삭이나 똑같은 태도인 거죠. 그런데 리브가, 야곱의 모습이 사실 많은 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부당한 일들을 과도한 열심으로 당연하게 여기며 실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게 전도예요. 전도를 예로 들어보죠. 전도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전도는 당연히 신자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런 전도를 부당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시뻘건색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들고 막 깃발을 휘두르면서 확성기로 막 예수철당 불신지옥 이러고 막 전도지 안 받으면 막 승질내고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구호가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전달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가 막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했던 그런 할아버지한테 가서 왜 이런 걸로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런 것밖에 할 줄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예쁘고 귀엽게 만들어서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르게 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전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막 그래요. 강요하고.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피켓만 들고 있으면 좋은데 어디까지 가냐? 이따만한 앰프, 어디 무슨 뭐 대형 운동장 같은 데서 쓸 것 같은 스피커 앰프를 설치해 놓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목사인 제가 들어도 시끄러워요. 뭐라고 하는지도 뭉얼뭉얼 하면서 떠드는데 시끄러워요. 저도 매일 전도하잖아요. 하늘소리교회도 매일 전도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전도지 안 받고 막 전도하는 말에 반응하지 않고 막 그래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고 협박하고 욕설을 해요. 심지어 이게 사람들이 그 전도지를 거절하시는 분들 중에 절반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저는 이미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럼 전도지를 안 줘요. 그건 그거대로 지가 받아갖고 다른 사람 주면 되잖아.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전도지 주면 받아요. 저 교회 다녀요 안 받을래요 하지 말고 받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줘요. 너는 전도 안 할 거야. 그 사람만 전도할 거야.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저 교회 다녀요 하면 굳이 안 줘요. 뭐 받기 싫다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 막 뻥치지 마. 전도지 안 받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막 뭐라 해요. 얼마나 웃겨요 그게. 전도는 중요한 사명이죠.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사명을 가졌다 해도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무례함은 전도가 아니에요. 도움이 안 돼요. 우리에게 전할 사명이 있고 전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그게 종교의 자유 아니에요? 듣는 자에게도 듣지 않을 거절할 자유가 있어요.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고 하나님의 역사에 달렸어요. 우리는 전할 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믿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 결과를 내고 싶으니까 서두르다가 사고를 쳐요.
리브가처럼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막 절 같은 데 가서 기도를 하면서 막 땅을 밟아요. 거기 땅 밟기라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내가 이 절을 땅을 밟아갖고 무너뜨리겠다. 백날 해봐라 그게 무너지나.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계속 밟아도 안 무너지니까 불까지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이슬람 국가에는 전도하면 안 돼요. 죽어요. 쫓겨나요. 금지돼 있으니까. 법으로 금지돼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슬람 국가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사역하고 계세요. 그런데 선교사, 목사로 사역하지 않으세요. 사업가, 선생님, 뭐 의사 이런 걸로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안 건드려요 사람들이. 나라에서 다 알아. 걔네들도 얘가 목사인 거, 선교사라고 온 거 다 알아. 그런데 안 건드려. 왜? 드러내고 하지 않으니까 안 건드려요. 걔네들 공식적으로는 뭐 이란이나 이런 좀 무서운 나라 말고 이슬람 국가도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니까. 그런데 가는 여행 가는 신자들 중에 가서 굳이 막 대놓고 전도를 해. 저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막 이런 거 해요. 그런데 예수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왠 줄 알아요? 예수가 걔네들 말로도 예수예요. 다 알아. 그러면 그런 거 막 무리하게 전도를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렇게 은밀하게 직업적으로 교육으로 뭐 의료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쫓아내게 만들어요. 그런 짓거리가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추방당해서 입국 금지를 당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공들였던 그 선교지 또 선교 사역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무모한 신자들이 오히려 선교와 전도를 방해해요. 그러면 신자들은요 한 걸음 늦게 가는 사람들이에요. 서두르면 안 돼요. 신중하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겸손하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 그래요? 오늘을 살아라. 앞서가지 마라. 까불지 마라 그러잖아요. 오늘을 살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오늘들 가운데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교회 다녀 라는 직접적인 말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드러나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야지 우리가 앞서가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실패가 없어요. 우리는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님 일로 오세요. 이거 여기 하셔야 돼요. 여기. 이거 아니에요. 이삭의 선택과 계획, 리브가의 선택과 계획, 야곱의 선택과 계획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가 정해놓고 이거예요. 내가 앞서갈 테니 하나님 나를 따라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이거 해.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아니요.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급해하거나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이루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냥 내가 이렇겠지 생각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지식을 채워야 하니까 성경 공부도 하는 거고 성경을 읽는 거고 그래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앞서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 필요하시다면 모든 것을 총동원하시는 분이에요.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가르치실 거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는 번복이 없고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리브가 뭐라고 해요?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니까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아도 에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면 그렇게 하실 거고, 에서가 아니라면 이삭이 에서를 수백만 번 축복해도 안 일어나요. 또 리브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만 한다면 받게 하시겠죠. 남편과 아들인 남편인 이삭, 아들인 에서를 속이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삭의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죠.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미 야곱은 있어요. 이삭의 축복을 받건 못 받건 그 집의 가장이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느냐 아니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냐,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겠어요? 아니요. 아마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고 뜻하셨어요. 하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고 이삭의 괜한 시도로 리브가는 괜한 계략을 세운 거고, 그 결과로 이삭도 에서도 야곱도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리브가의 계획을 따라서 야곱이 이삭 앞에 서요. 야곱은 에서인 척 아버지를 불렀고 이삭은 네가 누구냐 그러죠. 창세기 27장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삭이 왜 너 누구니 그럴까요? 귀가 먹으면 어떻게 눈이 멀면 어떻게 돼요? 귀가 더 잘 들려요. 사람이 그렇게 적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딱 들으니 알겠는 거지. 목소리를 딱 들으니 이 야곱인데 에서 아닌데 그러는 거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태연하게 저 에서예요.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가져왔어요.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래요. 창세기 27장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죠. 하지만 이삭은 목소리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에서가 아닌 야곱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게다가 사냥하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별미를 만드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대충 나오잖아. 그런데 별미가 너무 빨리 나왔어.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애는 분명히 목소리로는 야곱인데 자기가 에서라고 주장하고 있죠. 근데 자기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라고 물으면서 만져보자고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사냥감을 빨리 만나게 하셔서 일찍 오게 됐어요 라고 변명하면서 아버지에게로 다가가는 거죠. 창세기 27장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의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이삭이 왜 확인해 보려고 할까요? 아무리 목소리를 들어도 이건 야곱인데 자꾸 에서라고 부르는데, 근데 지금 이삭은 누굴 축복하고 싶어요? 에서요. 그러면 얘가 야곱인데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얘가 진짜로 에서인데 야곱이라고 착각해서 너 야곱이지 꺼져 하면 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에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하는 착각이 뭐라고요? 지가 축복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에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식으로 안 돼요. 아브라함도요, 이스마엘한테 줄게요 그랬어요. 또 엘르에살한테 줄게요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받았어요? 이삭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지가 선택하려고 했었죠. 자식이 없을 때는 엘리에셀 그러겠다. 이스마엘 태어나니까 이스마엘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따로 있다고,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이삭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삭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질 사람을 선택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삭의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삭이 선택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자신의 선택이 곧 하나님의 선택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틀리지 않으려고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반드시 축복하려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확인이 성공적이었나요? 아니요. 이삭은 그렇게 신중하게 했지만 이삭의 의도했던 대로 이어지지 않아요. 왜? 리브가가 이삭이 야곱 만져볼 걸 예상하고 야곱의 살에 염소 새끼 가죽을 덮게 했거든요. 에서 옷을 입혔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만지고도 너 에서구나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렇게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식사하고는 축복하기로 해요. 창세기 27장 24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또 확인하죠. 또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보세요. 이게 사냥한 고기인지 집에서 키운 염소 새끼 고기인지도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뿐이에요.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성경 여러 가지 좋아하는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 이 말씀을 좋아하느냐? 사람들도 이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를 때문에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앞에 부분 때문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특히 계획할지라도가 좋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해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열심에 열심을 다하여 준비한 계획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길로 사람을 인도하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한없이 높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는 최상의 선택,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한 선택도 실패해요. 나중 지나서 보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우리는 우리 계획, 우리 뜻대로 다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알게 될 때가 많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라서 이 말씀이 참 다행이에요. 물론 어차피 다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니까 계획 같은 거 세울 필요 없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뭘 신중하게 고민해, 그냥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텐데 넌 아무것도 하지 마 이 얘기가 아니에요. 계획해야죠. 신중하게 생각해야죠. 어떤 계획,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면 신중하고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제가 하려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다행이구나. 내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신중을 기해서 계획하고 뜻했는데 잘 안 돼. 하나님 뜻이 있구나. 다행이다.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참 다행인 거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신지 알게 해주세요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하고 계획하고 일을 추진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일이 어그러졌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예요. 그 실패가, 그 좌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 모든 오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이루어질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 또한 하나님의 뜻뿐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